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제 이어서 7절부터 10계명이 계속 설교되는데요. 신명기 4장에서 우리가 계속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가르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고 준행하라였습니다. 그러면 산다 그랬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거기 들어가면 가감없이 내 말을 듣고 내가 가르친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어떤 형편에서도 살 것이다.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로 이 말씀이 듣기 싫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바꾸어서 우상처럼 섬기면 그 땅에서 반드시 망한다. 그 말을 했습니다. 4장 내내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을 1절에서 불러 모으죠. 다시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그리고 지키고 행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가 뭐냐 하면 2절에서는 40년 전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분명히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과 세우신 것인데 그것만이 아니고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4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너희와 세우신 것과 동일하다. 그 언약의 현재성을 강조했죠. 그리고 4절 5절 보면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서 이 언약의 법을 주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언약의 법인 10계명을 그들에게 다시 재반포하죠. 다시 설교합니다. 오늘 본문은 6절은 이 10계명을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설교하고 또 그에 따른 해석과 적용을 일러주기 전에 이 10계명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 서론이 뭐죠? 이 언약의 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 10계명은 신자에게 영원한 도덕법이죠. 근데 이 10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10계명의 의미와 10계명의 내용이 그 본말이 전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셨습니까? 언약으로 주셔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규례와 법도를 부지런히 듣고 이 법도대로 지키고 행하라. 왜 이 법을 주셨을까요? 그건 이 서론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혹은 불러낸 혹은 건져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비참한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내가 들여보내는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준 이 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죠. 이걸 좀 뒤집어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비참한
종살이에서 건져낸 이유가 바로 이 법을 듣고 이 법대로 사는 자기 백성 만들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이유예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야 될 이유가 없는 이스라엘을 그 비참한 종살이에서 건져내었습니까?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욕심을 더 증폭시켜서 누구보다 보란 듯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는 존재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주신 이 법, 이 규례, 이대로 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온 세상이 그렇게 안 살거든요. 온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온 세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 불러내어서 건져낸 사람들, 인도해낸 자기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인생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비교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 한쪽은 천박하고 한쪽은 존귀해요. 한쪽은 더럽고 한쪽은 깨끗해요. 한쪽은 부패했고 한쪽은 거룩해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뭡니까? 언약의 법이에요. 그 차이는 타고 다니는 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존귀하냐, 천박하냐, 사람이 깨끗하냐, 더럽냐, 이건 살고 있는 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의 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렸느냐, 자기 욕심에 붙들려 있느냐, 그 사람의 말과 행위를 주관하는 것이 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했죠? 언약의 법입니다. 십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애굽의 종살이에 비견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독생자를 통해서 건져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아들, 딸로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법을 근거로 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전에, 말씀에 붙들리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꿈도 꿀 수 없었던 이 아름다운 삶, 그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워서 살게 하는 마음을 다한 하나님 사랑의 삶,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주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6장 보면 나오는데요. 40년 후가 이제 신명기 5장이에요. 그 언약을 맺을 때 사사롭게 맺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삼았습니다. 산을 정인으로 불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사사로운 계약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계약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계약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을 맺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계약의 당사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동등한 계약의 당사자로 불러서 우리와 동등한 계약을 은혜로 맺어주십니다. 또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그 계약의 주된 내용이 뭐였죠?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입니다. 그때 등장한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으로 나왔죠. 창세기 2장부터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맺을 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호칭이 바뀌어요. 우리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자기소개, 하나님의 이름의 명칭이 나오면 그건 언제나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호칭임을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공식적인 관계 안에 스스로 들어가셔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헌신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만한 가치나 자격이 없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헌신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결과가 뭐죠?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예들을 그렇죠? 족장으로 만들고 나라로 세우고 민족으로 만들어서 때가 되어서 불러내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창세기 15장 7절 가보십시오.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그런 장이 15장인데요. 15장 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 엘리에셀로 만족하고 있는 아직 후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이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계속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12장 1절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불러내신 이유가 뭐죠?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합니다. 그 12장 1절에서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이죠. 구체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갈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26장 가보십시오. 이 약속이 이제 이삭으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다시 이 약속이 이어지는데요. 26장,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만 찾아보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 25절 보십시오. 이사야 그 창세기 26장 23절, 24절, 25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제 이게 우물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손의 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두 가지가 뭐죠? 하나는 자손이고 하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도 똑같은 약속을 전성받는데요, 여기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창세기의 관용어구죠. 믿음으로 제사한다, 믿음으로 예배한다, 혹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8장 가보십시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또 어떻게 이 약속이 전수되고 있습니까? 28장 13절.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 밤중에 돌을 베개로 삼고 바닥에 누워서 잠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닥다리에, 꿈의 사닥다리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야곱에게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인데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 이 가나안 땅을 다시 약속하시면서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을 때도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거든요. 그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아서 그 축복의 통로로 삶을 펼쳐갈 무대가 사실은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 땅과 후손을 이제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 이렇게 이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모세를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불러서 그 야곱의 12아들이 요셉 때에 그죠?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하지만 큰 나라를 이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는 그 땅으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시 들여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출애굽의 그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보십시오. 모세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때도 여호와로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내가 하는 일을 보이고 백성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할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계속 여호와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어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오늘 신명기 5장으로 오면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사실을 다시 회고하는 거죠. 다시 본문 신명기 5장 가보십시오.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그에 따른 언약의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여보낸 자기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뭘 기억해야 되죠?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약속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 오신 거예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40년 전에 그들의 출애굽 1세대를 이끌어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건져내었죠. 비참한 종살이에서 건져내었죠. 그리고 시내산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그들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체결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의 하나님.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언약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에게 들여보낼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라고요? 내가 준 이 법도, 이 규례, 이거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요, 속히 그 땅에서 망할 것이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이 어떻게 알까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이며 하나님의 복된 언약 백성임을 어떻게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을까요? 십계명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법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법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지시하고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요,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지리적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사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의 지리적인 경계가 있잖아요. 동서남북 경계가 있잖아요. 동쪽으로는 요단강 건너의 두 지파 반의 땅에서부터 서쪽으로 지중해 대해까지, 그죠? 남과 북, 베르세바에서 단까지, 이런 지리적인 경계로만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할 수 없어요. 그 지리적 영역 경계 안에 산다 할지라도 이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 언약의 규례와 법도가 지시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경내 안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죠. 소득이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 백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학력은 어디까지 되어야 되느냐, 지식과 학력과 지위로 하나님 백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살고 무엇을 하고 또 어떻게 살든지 불 가운데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친히 언약으로 주셨던 이 말씀을 그들의 삶에 진리의 허리띠로 붙들어 메워서 이 말씀을 구원의 투구로 쓰고 이 말씀을 의의 흉배로 붙이고 이 말씀을 믿음의 방패로 삼고 이 말씀을 사탄과 싸워 이기는 성령의 검으로 삼고 이 말씀으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말씀대로,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내는 사람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처참하게 깨어지기도 해도 궁극적으로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 속에 이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존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6절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종된 상태예요.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지리적으로 애굽에서 건짐받고 애굽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그 목표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상관없이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대로, 바로가 시키는 대로, 죄와 사망이 이끄는 대로, 우리 안에 부패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여전히 애굽의 종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 언약의 법이 지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정신과 내용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참된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불러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거든요. 모든 나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욕심과 허황된 야망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았어요. 바로가 시키는 대로 살았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는요, 사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조성해 놓은 세상의 가치관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유행 따라 살았고 사조 따라 살았고 풍조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이 돈이 된다 하면 돈이 되는 쪽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라 하면 자녀들까지 손에 손을 붙들고 그 길로 갔습니다.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삽니다. 몰라서 그렇지. 넥타이를 하나 메어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을까? 자기 정신대로 사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다 종되어 사는데요. 그 종된 삶에서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 삶을 은혜로 받은 유일한 존재가 주의 백성들인데,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죠. 이 자유는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진리로 이끕니다. 이 진리가 농축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언약의 법이에요.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부가적인 규례와 법도들이죠.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우리의 전 생애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 의식을 담고 그 생각을 갖고 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주의 백성 아니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꾸 그쪽으로 하나님이 밀어붙이고 몰아가세요.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만 고집하는 그것이 사실은 자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살 때는 이 십계명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가르치는 꿈, 새로운 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꿈이 그들의 가슴에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맺혔고, 그래서 그 꿈이 맺힌 이후에는 이제 그 점과 다른 말을 입술로 뱉어내면서 하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손해보고 살아야 되고, 그 전에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들이 우리의 정신에 들어오고요, 상상할 수도 없던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거듭남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몇 년을 신앙생활 해도 성령이 그 일을 하시거든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그 바뀐 중심, 우리의 중심이 바뀌잖아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바뀐 중심이 없으면 여러분 밤에 잠을 안 주무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민하셔야 돼요. 이대로 가면은 마지막이 어떨지 몰라요. 퍼펙트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고 그대로 못 사는 자기를 괴로워하면서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존재, 그 유일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돈이 있다고 자만하지 않고 권력이 있다고 목에 힘들어가지 않고 그것으로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백성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십계명에 담겨 있다고요. 오롯이 담겨 있다고요.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집에서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건진 받기 전에는 이런 꿈을 꿀 수가 없죠. 태생이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서 그런 존재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빠샤해서 하루아침에 그런 존재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일생 동안 그렇게 가르쳐서 만들어 가세요. 그 전 단계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킨 것 아니에요. 우리 일생 동안 어느 날 성령 받아서 그렇게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구나, 우리가 그런 존재이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나 대신 희생시킨 이유는
남은 생에 어떻게 하든지 더 잘 먹고 편안하게 살고 떵떵거리고 살고 큰소리고 사는 그런 인생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했던 천사보다 귀한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라고 나를 불러내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결심하고는 돌아서면 또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이끌 때마다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면서 주님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다시 그 백성의 삶으로 믿음이란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교회이고 교회의 지체들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법은 구원의 카트라인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뭐죠?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어 내 백성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애굽의 종된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힘에 지나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이들을 통하여 열방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해서 야, 저렇게 사는 인생도 있구나. 저렇게 살아도 사라지구나. 저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멋있고 아름답게 사라지구나 하는 것들을 도전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제사장 나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더라. 이렇게 부자 되더라. 이렇게 건강해지더라. 이런 병도 고침받더라. 예수 믿으니까 막 자식도 많아지고 막 인류 대학 가고 막 인류 기업에 취직하고 막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막 이것을 우리의 예수 믿는 표지로 삼아서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그 정도가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흉내내지 못하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흉내내지 못하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만이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삶으로 빛과 소금의 존재로 그 독특한 맛과 그 독특한 기능을 하는 우리를 보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 채널로, 그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욕심과 우리 안에 허망한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를 이끌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애굽의 종된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그렇게 말씀에 포로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택한 백성이고 언약 안에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과 그 손길을 기뻐하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테니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이 저녁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죠.